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 달렸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다니시면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승천하셨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명의 무리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제자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새로 한 명 뽑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장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뭘까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성격은 급하고 막 욱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14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길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요약한다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였고 그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죠. 이 설교는. 그래서 유대인 당신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설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1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떡을 떼고요, 진심으로 교제하고요, 기도와 예배에 열심히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사 2000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물론 이 2000년 역사 중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중요한 사건이죠.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된 사건들, 교회사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인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되게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이 임박했다고 믿으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열흘이 5번이죠. 50일이라는 소리죠. 그 무슨 날이죠? 오순절.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죠. 근데 6월절이 50일 지나면 6월절 다음 50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흔히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강하게 불어 닥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모두가 듣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로 임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되죠?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캠핑 같은 거 가면 모닥불도 피우고, 요즘에 그 파이어밴이 많아서 모닥불 잘 못 피우고 뭘 하죠? 가스 파이어핏을 많이 피죠. 그러면 불빛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걸 보면, 저는 이 본문 보면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이죠.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 같았고, 이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 혀들이 어떻게 되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앉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한 것이죠. 여기서 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맛을 보기도 하죠. 혀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어떤 건 짠맛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쓴맛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매운 것을 감지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혀가 다양한 맛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뤄지는 이 혀라는 표현은 언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요. 이 혀는 언어를 표현합니다. 불의 혀같이 혀 같은 것이 모두에게 임하자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평소에 익숙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과는 약간 다른데요. 오늘은 이 버전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영어 외에 제2외국어 할 줄 아는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막 독일어 같은 거 구텐 모르겐, 구텐 탁 이 정도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제3의 언어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방언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해석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정확한 언어로,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것처럼 여기서 여러 지역의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5절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5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오순절에는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 언어는 이 사람들은 이민 1.5세일 수도 있고요, 이민 2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언어를 갖고, 여기 보면 크레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크레타 언어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겠죠.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크레타 언어를 배운 적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크레타 언어로 기도를 할까? 그렇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었던 내용은 뭐죠? 그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화해시킨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거대한 계획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했죠? 인간이 깨뜨리고 헝클어뜨렸지만, 훼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살펴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언어로 낭독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언어로 낭독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아주 친절하죠.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돼요. 자기의 언어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사람의 언어로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배우냐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순간순간 뻘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의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흔히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바람소리, 불, 그리고 다른 언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람소리가 들리죠. 시각적인 겁니다. 비주얼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언어로 들리는 기도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정결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언어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성경의 저자는 이 각기 다른 언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어의 벽을 넘는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저는 그 밴쿠버라는 공항에 들어왔을 때부터 언어적 이 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고 거기서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모르겠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언어를 넘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시애틀에서 경유하면서부터, 비행기를 놓치는 순간에서부터, 그리고 밴쿠버 공항에서부터 느꼈습니다. 정착을 하고 밥벌이를 한다라는 거, 공부를 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성령께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의 그 어려움은 우리의 뼛속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 거죠? 모든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죠. 그런데 재림하셔서 만드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라면 그때의 공용어는 뭘까요? 그때의 공용어는 무엇일까요? 가장 여기서 전 세계 인구가 많이 유력하게 쓰는 언어, 영어일까요? 그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아마도 그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오늘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서로 완벽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에 갔는데도 천국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영어의 장벽 때문에 쭈뼛거리면서 예수님과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런다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그거는 이 성경에서 다루는 하나님 나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령께서는 오늘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연합을 시키셨는데요. 우리 인간은 늘 계급을 나누고 인종을 나누고 편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늘 다른 누군가보다 자신이 나은 점을 부각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편애하시고 나를 특별히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은 나뉘었던 언어를 하나로 모으고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화해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등장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셨죠?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로 나타나는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배움과 못 배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표현되듯이 아픈 이들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이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이 지내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 일상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밥과 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진심으로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최근 몇 달을 지내면서도 그렇고 제 인생을 40여 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과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일정의 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늘 제가 입으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제 몸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난 몇 달을 경험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교회의 탄생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그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창세기 여러 사건들이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그렇고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을 보여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싶었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땅에 있던 인간은 교만하게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겸손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의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날에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싫은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기 언어로 나눠졌던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그 방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과 7장 9절 1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리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졌던 심판받았던 인간의 언어와 깨어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선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외쳐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마땅한 그 은혜를 누리며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